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9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수요일 날 이사야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유다의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며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외침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서 3장의 후반부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 3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이사야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 말씀은 남유다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향기 대신에 악취가 진동하고 화려한 옷 대신에 굵은 베옷, 이 회개의 옷이죠. 이것이 대신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과는 대조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날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재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61장 3절과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사야 3장 24절에 향기 대신에 악취가 진동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 읽은 이사야 3장 24절에서 대머리가 심판의 한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머리숱이 없는 편이라 이러한 표현이 나오면 유심히 살펴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 3장 24절의 대머리에 관한 모습은 무언가 이 대머리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도 풍성한 머리숱과 반대되는 궁핍함과 빈궁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 4장 1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러분이 4장 1절은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라는 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하는 이 말은 결혼식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치 요즘 미국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일들이 흔히 있는 것처럼 이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을 요청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나를 부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3장 25절에서 장정과 용사들이 칼에 쓰러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죽음을 당하여 남자들이 부족하고 성에는 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그때에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구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 그날 4장 1절에 이어서 4장 2절은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회복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 4장 2절 또한 역시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날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오면 수치와 결핍이 가득한 땅에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4장 1절과 4장 2절을 대조하면서 읽어보십시오. 4장 1절은 그날에 7 여인이 한 남자에게 구해야 하는 비참함과 공궁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장 2절의 그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이 찾아올 회복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1절과 2절 모두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날은 심판의 그날이고 다른 한 날은 회복의 그날입니다. 이사야 4장은 심판과 회복의 날을 이렇게 앞뒤에 놓으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한 회복의 날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희망을 붙들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대단히 귀중한 영적인 지혜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에는 심판의 날과 회복의 날이 모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날을 경험할 때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기억하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을 경험할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공궁해지는 일이 없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균형을 이끌어주게 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그날과 회복의 그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궁한 날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희망으로 붙들고 살고, 그리고 회복의 날에는 감사하면서 동시에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전도자의 지혜가 참 귀중하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한 겸손하며, 곤고한 날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전도서가 전해주는 영적인 지혜이고, 오늘 이사야서 4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두 개의 그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 4장이 말하는 두 개의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심판과 책망의 그날이 찾아올 수 있고 회복의 그날이 또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희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며, 또한 회복의 날에는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특별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장에 회복의 날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곳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씻기고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사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메시아가 등장하고 있고,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4장 4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을 씻기는 회복의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통독하게 될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예루살렘과 온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장에서 말하는 더러움을 씻기는 회복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씻기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그날과 회복의 그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날과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희망을 잊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 회복의 날이 올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 공궁했던 예전의 삶을 돌아보며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심판과 회복의 그날의 두 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의 날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더러움을 씻기는 은혜가 나타날 것임을 묵상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죄를 씻기며 삶을 치유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고 소망을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